마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록은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구원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누구이냐? 나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들이 원문에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배를 타고 건너가 디아페라오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다.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나의 삶, 이 나라 역사, 세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와 세계 모든 질서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승천을 경유하여 예수님의 자기의 자리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보좌 옆 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랍비들은 게네사렛 그 땅을 하나님의 동산이다, 낙원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말했어요. 땅, 헬라어 게가스였어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르니, 그 땅에 이르니, 엘코마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35절 첫 번째 구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곳 사람들은 게네사렛 주민들입니다. 예수인 줄을 알고, 이 알고 에피기노스코는 배워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구절,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근방은 게네사렛 지역에 인접한 전 지역을 말합니다. 통지하여, 아포스텔로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가 왔다, 예수가 이 지역에 왔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통지하다, 아포스텔로는 합성어입니다. 아포 누구에게와 스텔로 떠나다의 합성어예요. 누구에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파견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그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는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다는 의미보다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도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병든 이 병카코스는 비참하게, 악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관계가 타락했다, 관계가 깨졌다, 관계의 타락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병든 병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육체에 쓰일 때는 병들어서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쓰일 때는 잘못한 행동 때문에 악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병든 든 에코는 지금 내가 중환병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지금 중환병을 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모두 그들을 초대했다, 그 얘기가 데리고 와서 이 뜻이에요. 데리고 와서 프로스페로는 일반적으로 가져오다, 데리고 오다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의적 의미로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 맡겨졌다, 예수님께 맡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36절에 첫 번째 구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만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도, 그분의 옷가라는 의미예요. 이 옷 하마티오는 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락에라도 크라페도는 가장자리 술을 말해요. 우리는 이거를 스토리라고 그래요. 요 끝에 있는 거를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시는 술인 줄 알고 되게 기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옷에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매듭으로 지어진 것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술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토를 들고 그 밑에 술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이 목회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옷술은 민수기에 기록되었어요. 사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탈릿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첫 번째 거,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보자기예요. 그 밑에는 술이 다 달려 있어요. 다음 거 보시면 머리부터 어깨까지 걸치기 때문에 영어로는 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탈릿, 저 전체를 탈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 중간중간 매듭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술, 치치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게 뒤에 보면은 뭐가 트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술을 만들어서 옷에 다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달아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머리에서 어깨까지 두르는 이 의류를 탈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탈릿을 머리부터 어깨까지 걸치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동네로 말하면 술이 달려있는 보자기라는 뜻입니다. 보자기 끝부분에 흰색과 푸른색, 이 푸른색은
달팽이의 피에서 축출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을 엮어서 매듭으로 달려있는데 이것을 술치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탈릿의 크기는, 보자기의 크기는 가로 1.5m에서 1.8m입니다. 세로는 0.6m에서 1.2m 정도가 돼요. 이 옷술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옷에 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한 방종을 막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옷술을 달아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고 육체의 방종을 막는 그런 의미로 이 옷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옷술을 만드는 방법의 결과는 매듭을 몇 번 져서 4번 진다, 그리고 요런 방식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방식의 결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하드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아흐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이 단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옷술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 탈릿을 두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탈릿으로 몸을 감싸고 기도하면 외부로부터 모든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탈릿의 말뜻은 긴 겉옷입니다. 소매가 없는 외투,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술은 거룩을 위한 도구예요. 결국 이 옷술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옷술에 말씀에 손을 대게 간구하니 손을 대게 하프토마이는 손을 닿게 한다, 그 뜻이에요. 간구한다 파라칼레오는 계속해서 애원하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님의 옷술에 닿게 해주세요. 그 옷술에 닿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36절의 두 번째 구절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받아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환병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자마자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뭐뭐 하는 자는 다, 이 호소스는 관계대명사예요. 뭐뭐만큼 많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온 만큼 다 치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내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만큼, 내게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채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얻으니라. 디아소조는 이것도 합성어예요. 디아 누구에 의하여, 소조 구원하다, 안전하게 하다, 안전하게 살려내다. 문법은 과거 수동이에요.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살아났다. 이 단어가 영혼의 구원까지 다루었어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이 나에게 활짝 열립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겉옷가,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옷술 치치트가 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옷술이 달린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을 탈릿이라고 불러요. 이 탈릿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아니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함부로 만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회중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가족관계가 아닌데도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순간 믿음으로 자기의 혈루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댄 자를 찾습니다. 나음을 얻은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 경외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돌 맞아 죽을까봐 덜덜 떠는, 각오하고 나왔지만 막상 그 일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떨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떨리며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 죽는 현장이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나음을 입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부정하고 가족이 아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지막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며 사랑하는 딸아, 눈을 뜰지어다. 아니, 육체의 눈만 뜨라는 게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대니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 마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마음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 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육체까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도록 허락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 전달된 말씀이 내게는 복음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도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의 모습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피아냥거리는 팻말이 머리 위에 못 박혀 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진 거예요. 그 피 흘릴 때에 나의 머리에 이상한 그런 병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해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의 채찍에는 새와 그리고 동물의 뼈로 박아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등짝을, 가슴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질 때마다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모든 문제가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찢겨져 나가고 다
치유받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예수님의 발목에 대못이 박힐 때마다 그 피 흘림이, 내 두 손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던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발목에 찍힌 발목들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죄악에 그 앉아있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못 박힘으로 우리는 달리다고 하고 일어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이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에, 무릎이 꺾였을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나에게는 하나하나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의 삶의 시작에, 그 십자가가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